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주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가서 백성에게 물으면 그대로 전하라 했는데, 그런데 모세가 거절합니다. 또 모세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백성들이 어떻게 압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창세 때부터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없는데 모세에게 하나님 세 가지 능력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 능력을 받고도 모세가 또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뭐 때문에 거절합니까? 자기는 뭘 못한다고요? 말 못한다. 말 못한다. 말을 못한다. 또 거절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한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도 참 어지간한 사람입니다. 정말 어지간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절대로 모세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완전 고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고집불통의 사람이에요. 절대 이런 모습 우리가 닮으면 안 됩니다. 겸손을 가장한, 저는 말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을 능하더라. 말 잘합니다. 모세. 능력도 있습니다. 일 잘합니다. 사실 모세는 말도 잘하고 하는 일도 능하였더라.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뻣뻣하고 둔하다는 말은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카베트라는 말인데 무겁다는 말이에요. 입이 무거워졌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나는 말이 이제 느리고 무겁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모세가 어릴 때에 엄마를 통해서 히브리 말을 들었겠지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말을 했을 것이고 지금은 미디안 광야에 있으니까 미디안 언어를 했을 겁니다. 40년 동안 양을 돌보는 일밖에 하지 않았으니까 양하고 무슨 대화를 했겠습니까? 이 말을 안 했겠죠. 무엇보다 히브리 말은 아직 거의 하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는 일이 뭐 쉽습니까? 엄청난 감동의 말을 해도 그들이 나를 따를까 말까 하는데 내가 그들을 참 감동을 주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끌어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말할 자신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목사가 설교할 때에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어떨까 이런 염려, 고민, 부담이 다 있습니다. 다 있지요. 지금 모세가 지금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옛날보다 더 강팍하지요. 웬만한 말에도 꿈쩍 안 합니다. 웬만한 감동이나 웬만한 어떤 그런 좋은 것들 봐도 그냥 별로 반응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모세의 걱정도 말도 잘 못하고 단어도 잘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제가 아무 말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말을 듣고 따라오겠습니까? 애굽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까?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대로 하면 다 될까요? 이러시기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은 사람이 안 들을 것이고 그 사람이 필요한 말을 내가 해야 그 사람이 들을 건데 나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 다 하신다. 내 입과 함께 내가 있겠다. 할 말을 어떻게 해요? 주겠다라고 가르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창조주니까 스스로 있는 자니까 그러니까 말 못하진다 하지 말고 이제 가라. 그러면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네가 할 말을 가르쳐 줘서 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모세에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못합니다, 거절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복음을 제자들 보고 70인을 전도대를 보내고 많은 제자들을 이제 보냅니다. 마을로 각 성으로 사람들에게. 그럴 때에 어떤 말씀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거든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생각하라 염려하지 말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네 입에 할 말을 어떻게 해요? 부어주겠다. 염려하지 마라. 네 입에 입술을 열어서 할 말을 내가 담아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도할 때 우리가 영혼을 섬길 때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하지? 나는 성경의 지식도 짧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조리 있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고민합니다. 만나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리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이런 생각들이 염려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답답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내가 쉽게 찾아가서 만나고 섬기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영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마음을 내가 저버리고 내가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만나지도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주신 마음을 내가 묵살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외면하는 지금 모세와 같이 거절하는 행위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만날 때 우리 입에 말을 누가 담아준다고요? 성령님 담아줍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순종하면 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모세처럼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거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을 못한다는 모세에게 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많은 전도하시는 제가 전도대를 많이 이렇게 섬겼습니다. 전도하고 돌아오신 분이 저보고 아유 목사님 깜짝 자기가 말하고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 믿고 좋았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듣고 자기 말에 감동받아가지고 자기가 듣고 자기 말에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놀래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내가 전한 이 복음이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의 소리가 아니구나 성령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걸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혹시 내가 다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을 만날 준비가 다 되고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관계적으로 내가 뭔가 이제 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좀 받아줄 만하면 내가 찾아가고 그렇게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모세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모세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마음 주실 때 바로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명의 순서는요.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능력에 있지 않고 순종에 있단 말이에요. 순종하면 가서 순종하면 말하게 하시고요. 가서 순종하면 능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모세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처음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이가 됐는데 이제 양이나 돌보고 있는데 제가 무엇이 간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안 타는 것 제가 떨기나무 같은 제 존재가 성령님 계시면 안 타는군요. 제가 소멸되지 않는군요. 역사하시는군요. 믿고 나아갔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말을 거절하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 모세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정말 가기 싫다는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을 다시 보면요. 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어서 나는 하나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못 믿을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능력 주셨단 말이에요. 세 가지.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말 못해서 못 가겠습니다. 할 말까지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못하겠다 합니다. 그러면 모세 생각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정도로 내가 말하면 하나님도 눈치가 있을 건데 이거 계속해서
눈치도 없이 계속해서 왜 자꾸 나한테 요구하시지? 그냥 정말 답답할 노릇이라 모세가 생각했겠죠. 한마디로요, 어떻게 하셔도 저는 절대로 안 갑니다. 이런 모세의 말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 말고도 젊고 건강한 사람이 많은데 왜 저를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세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저라면 한 두 번째 거절하는 것부터 알겠다. 그냥 됐다 막. 첫 번째 거절할 때는 한 번이니까 한 번 더 설득했는데 안 되면 그래 알겠다.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양이나 치고 살아라 그냥. 너 말고도 일할 사람은 수백 명이나 줄 서 있다. 네 모세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저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끝까지 지금 붙들고 계실까요? 모세를 해야 됩니까? 모세가 해야만 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게 이 아이가 잘생겼 됐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한 사명을 부모님이 주었단 말이에요. 이 부모에게 주면서 이 아이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그 사명을, 그래서 부모가 석 달을 숨기지 않습니까? 부모와 약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약속을 깰 수가 없단 말이죠.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실 거라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무엇보다도 이 모세를 택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 곡성교회에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 부족하죠. 실수 많이 하죠. 그러면 하나님 실수하셨네요. 후회되시죠? 우리 같은 거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후회되시죠? 아니요. 우리 하나님 절대로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가 잘나고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없으면 주의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자, 모세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그렇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요, 저 사람이 없으면, 저 목사가 없으면, 저 직분자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표현이 거시기 하지만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노력. 이상한 표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 얼마나 노력하셔야 되겠습니까? 그저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의 일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사장님입니다. 직원을 채용했는데 신입이에요. 초보예요. 완전히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데리고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장님이 엄청나게 힘들게 노력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고, 뭘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손해도 봅니다. 뭐 기계를 만들 것 같으면 실수가 기계도 뭐 부서지기도 하고 또 불량품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길 때 사장이 속이 타겠지요. 하지만 이 친구를 데리고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참고 인내하고 가르치고 또 손해보고, 그래도 결국 연습시켜서 이 일들을 하도록 어떻게 해요? 만들어주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서 주의 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나에게 노력해 주셔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나에게 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잘 되도록 하게 해 주셔서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되는 일입니다.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형 아론을 말해줍니다. 이미 모세도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면 아론이 만나러 나올 건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너를 볼 때에 아론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모세를 기다렸단 말입니다. 아론이. 모세를 기다렸고 모세를 따르겠다는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주면 그 말을 아론에게 주면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그 말을 전할 것이면 다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그에게 형이잖아 아론이. 그런데 모세가 형에게 어떤 사람이 되게 한다고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선지자나 12사도에게 말하는 같이 직접 말하는 같이 모세에게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직접 말하는 선지자로 쓰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에 저 하나님 말씀이다. 저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다. 그렇게 되게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까지 하시고 말씀하니까 모세는 더 거절할 수 없어서 억지로 지팡이 하나 들고 나귀의 안에 애 둘 태우고 애굽으로 갑니다. 자, 지금 모세가 사명자로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설득 때문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이 말씀 보면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내린 결론. 자, 모세가 이제 억지로 가는데 결론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이고 우리가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 저도 모세이고 여러분도 모세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에 지금 하고 있다. 우리도 편하게 살고 싶고요. 하나님 저도 못합니다. 저 안 됩니다. 저 능력도 없고요. 말도 잘 못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보낼 사람 보내셔서 저는 이 일들이 사명 못 감당합니다. 그렇게 고집을 피웠지만 지금 결국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섬기고 사명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까지 온 것도 누구의 은혜란 말입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고 제약길로 가면 다시 이 말씀의 길로 오도록 말씀 주셔서 은혜 주셔서 회개하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응답도 해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주의 일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요? 잘난 체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으로 여기지 말라. 하나님 그를 속일 수 없다 했어요. 무엇이 누구든지 심은 대로 어떻게 해요? 거둔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원리입니다. 말씀도 심는 겁니다. 기도도 심는 것이고 섬김과 봉사도 예물도 선한 일도 악한 일도 심는 일입니다. 심은 대로 그 열매를 먹습니다. 자, 지금 모세처럼 계속해서 거절하는 모습이 되면 쓰임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실 때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좋은 것을 심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열매를 맺습니다. 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좋은 것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장 내 눈앞에 손해가 보이지요. 그래도 하나님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더 넘치도록 갚아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지금 모세를 보면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순종했으니까 별일 없지요? 아니요. 모세는 고집을 심었단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고집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모든 사역에 어떤 사람 만납니까? 진짜 고집 불통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세 앞에 나타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말 잘 듣습니까?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 하고 고집은 답이 모세만 안 듣습니다.
계속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갑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심었기 때문에,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집 불통들을 끊임없이 만나는 인생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 그런 사역을, 그런 사람들하고 사역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를 범사에 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열매를 심어야 그 선한 열매의 풍성한 열매를 따먹고 누리는 삶을 삽니다. 평생 우리 삶이 순종을 심어서 형통의 삶의 열매를 누리면서 주신 귀한 사명을 더욱더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